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에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의 가정과 오늘 시대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가족이 행복할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충격 먹은 것은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핸드폰을 서로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되게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우리 가정이 다 생각이 통일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아,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생각도 다르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우리나라 말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식구라는 뜻이 있어요. 식구. 이 식구라는 것은 같은 집에서 끼니를 같이 먹는다. 그래서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지만은 식사는 같이 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가? 정말로 행복하고 있는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이 가정 복음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일 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서로 연합하게 하셨죠.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얼마 안 가서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면서 쟤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 갈등을 띠고 싸우잖아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깨진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원래 가정이 안 깨졌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한 서신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 옷을 입었듯이 우리가 예전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인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졌어도 우리가 서로 갈등과 상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립되어 있어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개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관계됐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다 아시죠? 같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냐? 가정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번 계기에 인각이 되지 않은 모든 가정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일가 친척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걸 가능케 합니까? 예수님이 가능케 해요. 누가 나를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바꿨어요. 누가 우리 가정을 바꿉니까? 내가 바꿉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5장, 6장을 통하여서 두 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한 내용을 5장, 6장에 이렇게 잘 여러분 서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부터 하면 좋지만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내가 잘라버렸는데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회복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술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술의 기능이 뭐예요? 마시면은 술이 술을 부르고 취하는 거예요. 술이 지배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도요, 안 먹으면은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취하지 않아요. 술통이 많은 저장고에 가서 안 먹으면 나 안 취한다니까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접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술 안 마시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함과 같이 동시에 성령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아내에게 주시고 남편에게 주시고 부모에게 주시고 자식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자녀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 사람이 사람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가능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복종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꿔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영접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네.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가정도 이렇게 변화된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 첫째는 찬양하는 삶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요, 어떻습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찬양 나오지만 찬양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크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니까 그분을 찬양함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뭐 2부 찬양팀 얼마나 잘합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부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바빠가지고 일찍 오고 또 자기 스케줄 일찍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변하여 3부도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축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2부에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나를 위해서 산다? 그거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도하는 삶이에요. 은혜가 주도하는 삶은 오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형이 따라오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찬송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무 때나 찬송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환경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 앞에 반응을 보이고 깨닫게 하시니까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으로 노래하시고 입술로 노래하시고 삶으로 노래하시고 영어로 노래하시고 정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서 정말로 식탁에 둘러서 식사하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 일용한 양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이렇게 2부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한번 쫙 울려 퍼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서로가 화음은 뭐 생긴 대로 놀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음치면 음치대로 놀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가정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진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과 어릴 때 아이들이 뭐 음이 다 다르죠. 그런데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내 음이 어떤 때는 이탈이 돼가지고 애들을 따라가요. 그냥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쁜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찬양이 좋더라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러한 찬송이 꼭 울려 퍼져서 천국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이 페니 크로스비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세상은 바라볼 수 없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봤으니까 어떻게 된가? 주님이 그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를 이끌어갔어요.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 것이 8,000곡이나 돼요. 8,000곡. 우린 찬송가는 선별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합의하에 교단들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찬송이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작사 작곡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도 찬송이 되잖아요. 나도 하나 지금 작사 작곡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또 불만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여기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렵죠.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 가능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하게 해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몸도 아프죠. 나는 돈도 없죠. 또 나는 내 원하는 거 다 갖지 못하죠. 얼마나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죠.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께 다 맡기라.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현상은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그래서 이 롬파 리파를 대단히 좋아해요. 여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암송할 때 그렇게 암송해요. 롬파리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육체 눈에 가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남은 안수에서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파요. 예수를 전하는데 복은 고사하고 어땠어요? 오해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데 뭘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게 이러한 고난도 허락했다면 다 하나님 협력해 손을 이룰 것이다. 믿은 거죠. 협력해 손을 이루셔요. 지금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태풍은 바다도 뒤집고 세상도 다 뒤집는 것 같지만은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속에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단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 협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야.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피차 복종해요. 서로 순종하게 돼요.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죠. 여성들은 속에서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서로 피차 복종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피차.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불편해. 심지어 자녀들도요, 부모님 앞에 복종하고 공경하는 거 불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때 가능한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서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발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물 떠와라, 뭐하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피차 순종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피차 복종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부모님들도 자기 한 뿌리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할 수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녀들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아무리 MZ세대라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찬송도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감사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디 사람이 사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명령하고 싶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갈 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사역의 완성이 가정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를 이제 가정 예배로 우리가 끼고 있는데, 우리 오셨던 신 교수님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저는 그걸 동의를 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혼자 드려도 되고, 여건 드리면 같이 드려도 되고,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말에 저는 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가정 예배는 계속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또 우리의 10가정, 또 모델 가정을 또 만들어서 또 확산도 시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참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가정 예배는 전 가족이 예배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시작한 가정 예배는 기도까지 더하게 된 날이 올 것이고, 말씀까지 더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봉헌까지 더해지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는요,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봉헌까지 한대요. 하나님 앞에 바친대요. 내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는 봉헌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예배만 생각했었는데 아주 신실한 가정이 있더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어느 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의 잔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주님처럼 피차서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